5월 2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들 간의 내전에 대한 말씀이죠. 사사 입다가 외부 세력인 암몬과 전쟁을 해서 그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그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백성 지파들 사이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이나 하나님 백성과 또 하나님과 대적 사탄의 종노를 하는 그런 대적들과의 전쟁은 마땅히 싸워야 하겠지만 백성들 사이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전쟁도 불사하게 하였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표면적인 내용은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하고 왜 우리를 전쟁에 데려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입다는 또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고 둘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싸우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왜 이런 자기들끼리 싸워서는 안 될 하나님 백성들 지파 간의 전쟁도 불사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면 항상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첫 번째 요소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 말은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한 말이죠. 입다 너희들 당신들은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도망친 자들이다. 비겁한 사람들이다. 종들이다. 이런 무시하는 말이었죠.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단강을 건너가서 전투할 태세,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사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암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꿈에 그리던 자유를 다시 찾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그 목숨 걸고 전쟁을 했으면 감사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마치 군사를 끌고 가서 다시 싸움을 시작할 생각으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지파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1등이다, 우월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파라 할 수 있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의 자리, 첫 번째의 자리, 가장 큰 지파의 자리, 영향력이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것을 사실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너희는 도망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입다와 길라 사람들의 감정 상하게 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 대었습니다. 길라앗이 므낫세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보잘것없는 작은 분파요. 또 입다는 기생의 소생으로 불황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고 무시하는 말을 듣고 입다는 그들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한 것이죠. 이처럼 교만이 두 사람 또는 두 지파 상호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비와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함, 그것이 입다와 길앗의 무례함으로 도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될 때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설득하여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같이 싸우지 말아야 할 민족 간, 지파 간, 하나님 백성들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먼저 시비를 걸고 초청하였음에도 전쟁에 가지 않았던 그런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중추적인 역할, 자리를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불행한 일들이 그 당시 에브라임과 길앗과 입다, 사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하는 그런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 또 교만한 지파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과 같은 일을 만들고 말았죠. 두 번째, 이 전쟁,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됐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와서 억지를 부리는가? 사실은 전쟁에 참여하달라고 입다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거절하였죠. 싸우기 전에는 거절하였습니다. 이 형편없는 무시하는 입다와 그 도망자라고 하는 길앗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지휘관이 되었는데 가장 큰 지파 에브라임이 그 밑에 가서 협조자로 일을 할 리가 없지요.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통치권, 지휘권, 리더십에 굴복하기가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가장 큰 지파인데 조그만한 지파가 사사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형님들 오십시오, 이런 모양새니까요. 전투에 초청을 하였어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질 줄 알았는데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나라를 구원하고,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 자리, 맏형 자리, 가장 큰 지파의 자리를 내주겠다 하고 그들이 누릴, 입다가 누릴, 길앗 사람들이 누릴 영광을 생각하고는 그런 시기 질투심에 전쟁이 끝난 뒤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심이 길앗 사람들의 협박하기를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할 정도로 마치 이성이 마비된 사람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시기심이 그 지파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시기심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것은 다 열등감에서 나오죠. 자기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가 충만하면 또
자긍심이 있으면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시기 질투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지파 간의 기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을 때 에브라임은 공동체를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자존심 지키려고 오히려 입다를 공경에 몰고 갔지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요소로 시기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욕심인데요. 욕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서운하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전리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리품을 분배할 때 그들도 한 몫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승리의 영광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욕심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입다가 요청했을 때 암몬 족속과 또 입다가 싸워서 입다가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고 돕지도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는 전쟁에도 승리했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또 그 전리품을 승리의 몫을 나눌 때 에브라임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배제될 수가 있었죠. 이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한 나머지 그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입다를 시비를 걸고 항의를 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승리했을 때 똑같이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싸우지도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그때는 무관심했으면서도 이기고 나서 영광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들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게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는 피하고 승리하고 이득을 나누고 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때는 앞장서는 이런 파렴치한 태도를 에브라임 지파가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희생도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몫을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욕심 때문에 그들은 억지 주장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한 말씀처럼 그들은 욕심이 지나쳐서 입다와 또 그 친구들, 가족들, 가문이 싸운 전쟁을 자기들도 승리의 영광을 나누고 전리품을 나누고 명예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 바닥에 깔려있는 욕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희생할 때 같이 희생하고 울 때 같이 울고 슬플 때 같이 우는 사람이 사실은 형제죠. 동족이죠.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희생할 때는 외면하고 이득을 나누고 전리품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앞장서는 그런 어리석은 또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한번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교만과 시기심 또 욕심 이런 것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를 보고 입다의 대처가 또한 이렇게 어리석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죠.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 협박에 분노하였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응징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배에서 도망하는 자들까지 요단강 나루트를 지키고는 다 테스트를 거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서 무려 4만 2천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죠. 우리는 이 입다가 아주 사사 중에 이상적인 사사라고 하는 온니엘이나 또는 기드온이 한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났을지라도 동족들끼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싸워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도저히 입다처럼 그들이 시비를 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도 상대방이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아무리 핍박이 또 협박이 강할지라도 기드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에브라임의 끝물이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고 용납하면 오히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했던 것처럼 또 다른 차원의 전쟁에서 그들을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시기하고 욕심의 차원에서 나올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도 나라를 구하고 지키는 사사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서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심판도 맡기고 그들과 서로 화해 가운데 살아갔더라면 사사로서 입다는 좀 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 차원이나 입다의 차원에서도 그 시대의 나라와 또 백성들과 군인들과 할 것 없이 모두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입다의 내용을 마치면서 이렇게 사사로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을 물리치는, 외세를, 다른 나라를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고 나서 자기 내분, 각 지파들, 형제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오해를 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바른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전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싸웠다 하는 것은 사다시대의 거의 종말에 가까운 이야기이죠. 개인적인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타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동족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였으나 형제를 오히려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력을 주시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사사로 임명받았더라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면서 오늘 12장 말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잘 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마쳤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무리도 잘 하여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며 12장 이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13장 삼손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사사로서 암몬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서 내부에서 싸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정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거룩한 경건으로 믿음 생활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부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